성경 디모데전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하고 나서 좀 바로 4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3장과 4장에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좀 내용이 끊기지 않으려고 약간 좀 바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사가 아니라 그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 이런 그 은사로 일한 직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디모데전서 4장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이제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사도행전 13장인데 이게 성령의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거 보면 굉장하죠.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읽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지금은 거짓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그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말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 선지자, 신약시대 선지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죠. 이 사도와 선지자의 어떤 이 중요한 특징은 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복음 전하는 자는 약간 좀 특별한 위치에 있죠. 복음 전하는 일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부터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고,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역은 성경의 어떤 완성과는 약간 별개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아무튼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은사로 봐야 되겠죠. 결국 이쪽은 이미 세워진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에 가까워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이죠. 어디에 전달하냐면 교회에 전달을 하겠죠. 이 사람들은,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쌓은 사람들이죠. 이 사도와 선지자들, 특별히 사도가 했던 말들은 이제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은 성경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 은사자들이 가진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3장이라고 하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내가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한테 가라사대 나보고 유튜브를 하라고 하더라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나 선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오해해서 아주 뛰어난 영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도와 같은 사람 아니냐, 선지자와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이미 정립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제가 뭔가 전도를 하거나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어떤 지도를 받고 어떤 삶의 길을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없어요. 저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꿈 가운데서 혹은 기도 가운데 혹은 말씀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도받지 않아요. 사도와 선지자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가 없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인도를 받을까?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즉,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는 소원이 생겨요. 사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내 육신적인 갈망이 있을 수가 있죠. 세상에서 내 육신적인 갈망.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소원이 있는 거죠. 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육신의 소원은 거부할 줄 알고 성령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육신의 소원이고 어떤 게 성령의 소원인 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구나, 이렇게 하는 건 합당치 않구나, 이것을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성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미신적인 것 같은 방법들을 쓰잖아요. 뭐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든지, 혹은 하다못해 사도들도 그 제비를 뽑죠.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을 쫓아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도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연적이거나 어떤 주사위 노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A, B, C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데, 뭐 그냥 직장인이라고 해볼게요. 이직을 할지, 뭐 공부를 할지, 뭐를 할지, 뭐 아무튼 뭐 그냥 계속 다닐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마치 주사위 노름에서 A, B, C 중에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을 모든 성경을 통해 배워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 나는 왜 이직하려고 하느냐? 동기를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직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그냥 현재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동기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의 차이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 어떤 아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나에게 뭔가 들리는 게 아니죠. 내가 뜻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데 있어서 자신의 동기를 감춰요. 스스로에게도 속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일에 굉장히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면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걸 되물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냐, 그거예요. 제가 교회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저는 그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었고, 그만한 성경적인 그리고 내 삶에서 합당한 근거들을 항상 가지고 행동을 해왔어요. 제가 때에 따라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위치를 옮기는 상황, 이사도 자주 다녔죠. 저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이구나, 저는 그렇게 당당히 지금도 말할 수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결정해 가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성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미신적이거나 주사위 노름과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지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적절하고 합당하게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아가야 할 길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때, 내가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원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을 펼쳐두고 내 지혜가 어떤 허락하는 모든 성경을 내 마음속에 펼쳐두고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에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것은 이제 불순종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 안에 소원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뜻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뭘 결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는 이런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결심과 판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우연히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은 성경을 알고 계시고 아마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멈추면 여러분들의 진보는 멈추게 돼요.
우리가 순종을 멈추는 곳이 우리의 신앙적 진보가 멈추는 곳이에요. 신앙에 정체되어 있으면 무언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지 15년 됐거든요, 이제. 거의 한 15년 됐는데, 제가 옛날에 명목상의 기독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그땐 제가 젊었잖아요. 20대 뭐 초중반이었으니까. 엄청 열정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른들이 구원받은 초창기라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약간 니도 10년, 15년 지나서 내 나이 되면, 지금 같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 그 얘기가 듣기가 진짜 싫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안 그럴 것 같았거든요. 15년 지나 봤는데 안 그래요. 제가 15년 전보다 열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있으면 밤새 이야기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자 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의 모든 걸 제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게 문제죠. 중요한 것은 저는 15년 동안 진보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내 안에 소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소원. 우리 교회가 외향적으로 정체돼 있어도 때로는 전도가 안 되고 형제들의 진보가 느릴 때에도 저는 더 진짜 찬란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기다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형제들의 연약함을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일들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합당한 소원이 생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시면 진보를 멈추는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셔도 진보를 멈추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15년 살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보를 멈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쫓아가니까. 그런 건 참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참 우리들의 소원이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참 안타깝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내가 올바른 소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떤 무언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삶에 어떤 주어진 계획이라면 만약에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은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나의 동기가 성경적이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난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엄청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계획이야. 내 판단이야. 비성경적인 내 판단이야. 이럴 때 난관이 생기면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언행 심사에 편히 돼 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두고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계획했을 때 외향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향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마음은 변함없이 평강 가운데 있었고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대로 무언가를 하고 그것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난관에 빠지고 또 반대로 또 잘 되면 좋아가지고 그냥 신나 있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된 것도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바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성경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주 우연적인 아까 제가 본 것처럼 뭐 이렇게 성령이 밝히 말씀해주면서 나의 귀에 어떤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런 걸 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어떤 우리 30, 40대 그냥 30대 사실 예수님이 3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님을 그려놓고 우리는 손잡고 가는 꼬마애처럼 그려놓을 때가 많죠. 그런데 자식이란 것은 장성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언제까지나 꼬마로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모르고 꼬마처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세종대왕님 같은 거 예로 들면 좋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도 20, 30대까지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40, 50대, 60대까지 왕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장성한 나이까지 아들이었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일이 다 묻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꼬마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뭐 아기처럼 아장아장 걷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들이자 신하로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 왕자들을 대군이라고 불렀잖아요. 되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답게 많은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왕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성령의 밝히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왜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좀 마음 묵상을 해보시고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헛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혼인을 금하는 거 이거 지금도 천주교에서 하고 있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이거는 천주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주교의 사제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그 천주교 사제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뭐 아무튼 이건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주제라서. 그랬더니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제가 옛날에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똑 떼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봤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여기서 이게 그런 뜻인가요? 식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인정하셨고, 여기서 기도는 특별히 감사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정한 짐승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던 것도 지금 우리한테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감사함으로 그 식물들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말씀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일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가 아마도 부정한 짐승이죠. 그죠? 그거 있잖아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부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정한 동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도 표현이 진짜 이상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 식물은 더 이상 부정한 식물이 아니라 성별된 식물이고 우리가 먹어도 아무런 영적으로 해가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 구절 아마 그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 많을 거예요. 진짜 한심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교사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와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이나 식물을 이상하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당연한 섭리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것으로,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형제를 깨우치게 된다면 너는 선한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선한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선한 교훈이라 하면 교리죠, 교리.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로서 디모데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교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저런 게 얼마나 많이 실제로 잘못되어 있고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나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교회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선한 일꾼으로서, 그리고 선한 교훈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런 헛된 가르침들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자신의 어떤 힘을 위해서 경건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운동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육신을 단련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유익은 있을 것이지만, 경건은 정말로 범사에 유익하고 이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경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항상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비교적 어린 나이의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10대 혹은 20대였겠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연소함을 업신여길 만한 가능성이 있었고, 그들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끔 더 훌륭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해주고 있죠. 저는 이런 거 좀 공감이 돼요. 저도 10대, 20대 때 저도 구원을 받고, 20대 때 저는 구원받는 연수가 짧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나이도 어리고 구원받는 연수 짧기 때문에 쟤는 순간의 열정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듯한 그 시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느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가 알거든요. 내가 이게 순간의 열정인지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것인지 제가 모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최우선순위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주님이 나한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은 저한테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저한테 최우선이고 다른 무언가가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디모데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끔 더 철저한 삶을 살고 본이 되라고 바울에게 권면을 들었고, 바울 사도가 올 때까지, 지금 잠시 바울 사도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거는 목사와 교사로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겠죠? 이런 것들을 어떤 완수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정진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준 서신이기도 해요.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보고 본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이것은 이제 약간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디모데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네 속에 있는 은사, 이 직분이란 것은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해요. 이게 이거 제가 영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바이예요, 바이. 바이하고 예언이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이 안수는 앞에 위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뭐를 통해 주어지는 거죠? 이 예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고, 이 은사가 주어졌고 이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안수가 그냥 위드로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교회가 안수해주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취직을 한다면 먼저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점수를 따면 이제 거기서 임명장을 주는 거잖아요. 임명장을 주면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점수를 땄기 때문에 임명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겐 이미 은사가 있었고 이미 있는 교회 그 먼저 된 자들이, 그 장로들이 그냥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진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기도해 주겠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안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 이것들은 은사 중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와 감독은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봉사를 하기 위한, 그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상차림. 그거지만 이 아까 말했던 디모데의 직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은사,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바울사도는 권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부터 2007년에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고 산 적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구원이라 함은 뭐 죄사함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이 성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뭐 고난이라기보다는 실패를 통한 어떤 어려움 있죠.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가진 어떤 일들,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3장 4장이 참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는 성경인데, 아무튼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